안녕하세요. 2019년도 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잠언 18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말씀인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잠언에 특히 지혜나 지식 이러한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많이 언급해주고 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오늘 읽어드린 19장 16절 본문에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부분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많이 말을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믿음의 배경이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명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과 관련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기복신앙이 들어가고 이상한 기복신앙에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기복신앙만 추구하고 무슨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하고 돈벼락 맞을 생각만 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구별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모양을 보면 구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샘내는 거 똑같이 샘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지요. 남자들이 이제 나이 한 20대 초반이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육체적 훈련 물론 고달프지만 육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교육도 시키는데 정신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군인은 명령이 생명이에요.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하급자들은 부하 군인들은 병사들은 명령을 지켜야 돼요.
왜냐? 명령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뭐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명령이 생명이라고. 사실상 세상의 군대나 하나님의 군대나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군인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명령이 중요하다고 이 주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신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된다. 무조건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세뇌가 되어지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명령이 미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총알이 날라와요. 그런데 명령이 뒤에서 공격 앞으로 하면 명령에 따라서 군인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총탄이 날라오는데도. 근데 이 정신교육이 안 되고 세뇌교육이 안 돼서 평소에도 명령하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안 된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복종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그 항명죄가 굉장히 커요. 명령을 듣지 않는 거, 불복종한 거. 이게 굉장히 큰 그 벌을,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군법에 회부되는 게 항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군과 싸울 때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령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옛날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 고지전에 보면 그 고지를 서로가 점령하려고, 북괴도 점령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점령하려고 그러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했던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젊은 병사들이 죽는데도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게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물론 늘 나가서 총 쏘는 훈련도 하고 각개전투 훈련도 하고 총검술도 하고 이 적에 대해서 식별법을 공부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무장이거든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 안 한다, 항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엔가요? 문재인 씨가 전방 부대를 가가지고 군인들, 훈련하는 군인들 모아놓고 한 말이 그거라고 그러죠. 뉴스에도 잠깐 나오는 거 봤는데, 병사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왜 필요해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 충성심이 있어야 애국심도 생기고,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내놓고 나가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의 이 정신구조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 어떤 역사관,
이러한 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왕에 와서 군복 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편안히 쉬고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왕 군대 생활하는 거 더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은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돌격 앞으로 했더니 저기 나가면 죽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냐. 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지금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참 걱정이 앞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제 남은 건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마저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놓고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들고 일어나서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안 되니까 은근슬쩍해서 조금씩 법을 바꿔가고 뉴스를 보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잡고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동성애법도 만들어내고 차별금지법도 시도하겠다 그러고 자꾸 교회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드러내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럼으로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야금야금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개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비판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니, 대통령이 무슨 제왕이에요? 국민이 뽑아서 5년 단임제로 국가의 운영을 국민들이 위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하면 돼요, 그게? 헌법 위반이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임기 끝나면 아마 한 박근혜나 이명박에게 적용한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재인은 아마 한 1000년은 선고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헌법 어긴 게 한두 가지예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 헌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가지냐고요, 지금.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증거가 있는 거. 국정을 해체시키고 다 뭐 장관들도 앞장 세워서 북한 찬양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은 있는데 광화문에서 김정은이 쌍수로 환영한다고 해도 김정은이 찬양하고 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건데 결국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명령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계명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보면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주신 계명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대표적인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한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아무튼 그 율법의 축소판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식으로 지켜인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는데 신약의 이제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법이 바뀌고 계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더 이상 예수님 오신 후로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뭘 지켜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신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이 오셔주신 계명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모습이 이제 신약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약의 은혜 시대가 예수님 초림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그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이끌고 시작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이 이제 신약의 지금까지 일이라면 신약의 끝에 와서는 심판이 있잖아요. 구약의 끝에 심판이 있었듯이 신약의 끝에도 심판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끝에 심판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끝에 심판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신약에서도 예수님,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새 계명을 받아서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약을 심판하는 거예요. 은혜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구약을 심판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이 율법을 심판하셨고 옛 계명, 십계명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약을 심판하시고 새 계명으로 주신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예언입니다. 예언. 이거를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계명을 받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이 없으면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 영혼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계명. 저는 어저께 화요일이죠. 우리 동안주 노예 여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가서 강사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가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 깊이가 없는데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도 듣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맞아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생소한 말을 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온 대표 여전도의 임원들 한 120-3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노회장이나 이런 목사님들, 증경 노회장들 계신데도 그분들이 또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하고 또 11시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점심 먹고 또 부랴부랴 2시에 서산에서 또 서산시의회 의장 면담이 있어서 인터뷰가 있어서 또 거기 오느라고 다른 일 보지도 못하고 점심만 먹고 또 부랴부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이 열려서 증거되어지고 계시록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죠. 계명이 뭔지를. 그리고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행실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행실은 내 어떤 생활이잖아요. 특히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잘 알고 분별하는 게 행실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악착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끈질기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눈치 봐가면서 슬금슬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가 음녀의 소굴인데, 거기 가면 거기는 죽음의 도성인데, 거기 가면 거기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주장을 하는데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끌리는지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먹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악착같이 찾아가가지고 아멘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에 악착같이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줄기차게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이거는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 것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것도 뭔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끊을 걸 끊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뼛속 깊숙이에서 우러나와서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구나 하는 처절한 이 참회가 있어야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데 그 자신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기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데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면 죽는데 결국 행실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행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 예언.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셔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승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계명 지키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계명을 받아 계명을 지키는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언약을 받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계명 신앙이에요.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이 신앙이 새 언약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